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큰 음성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제목 이렇게 가져봅니다. 저 아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요즘에 감기, 독감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그 무슨 주사라고 그러죠? 독감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걸려요. 독감 예방주사 안 맞으면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 의사 이름이 한병익 맞나? 맞아요? 함익병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공감했어요. 자기는 독감 예방주사 안 맞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독감 바이러스가 워낙 변이가 심하대요. A 맞으면 B가 오고 B를 맞아 놓으면 C가 오고 그런데도 이 당뇨나 뭐라지요? 면역이 약한 분들은 꼭 맞기를 권한대. 그러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독감에 안 걸린다 그러지 말래. 다 안 맞아도 안 걸릴 수 있고 맞아도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같이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약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의 힘과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다. 꼭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오늘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셨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대적이 우리가 저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방해와 업신여김을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업신여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기가 꺾이고 의욕이 자꾸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약한 게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아서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 그래서 여기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뭐 게임 끝 아닙니까? 게임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손을 놓고 일 다 되었다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하나님이 저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승리를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에 손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고 꼭 그때 각각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의 승리, 일의 성공은 꼭 두 가지가 같이 딱 합해져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다 같은 말 여기에다가 꼭 필요한 것이 뭐다? 우리 사람들의 헌신 혹은 우리 사람들의 충성 순종 이게 두 개 같이 딱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람의 응답 이것이 꼭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같이 동참을 해요. 요즘에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는데 여리고성은 다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첫 번 것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가기 전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만 하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내복 전략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고 싸우게 해요. 저는 여기서 그걸 깨달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다 완전히 점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면 아이성은 이제는 두 번째 전략, 두 번째 점령, 두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리품을 얻는데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싸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전리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전리품을 얻게 하고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임하였지만 거기에 우리가 싸우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특별히 제가 늘 좋아하고 보자고 하는 단어가 여기 15절에 우리가 다 이 말이에요.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승리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때로부터 이제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꾀를 피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찾아보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26장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4절 우시야라는 참으로 귀한 왕이 유다 지파에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사실은 굉장한 부를 나라를 태평하게 부강하게 했는데 안타깝게 마지막에 그의 말년에 그만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때만 해도 참 귀한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 성곽이여 화살,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그러니까 성경이 뜻밖에 이 우시야 왕이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돌 얼마나 다양한 무기를 준비를 했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했습니다. 또 망대, 성각 두고 화살,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분명한 것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은요,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 성령은 준비에 항상 비례한다. 준비에 비례한다. 지난 주일날 우리 아동부를 통하여 축하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참 흐뭇했어요. 비결이 뭘까요? 생각보다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준비.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도요 준비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준비에 비례해요. 이것이 오늘 26장 역대하 26장 15절에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무기를 또 새로운 물 전략을 이렇게 다 할 때에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뭐였어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을 하려면 두 손에 다 일거리를 잡아야 일이 잘 되고 빨리 되고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한 손은 일을 하고 한 손은 병기를 잡았다. 이건 뭘 얘기해요? 원수에 대한 방비, 늘 일하면서도 원수의 침략에 대해서 긴장하고 준비하고 동시에 일을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항상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사회 생활 중에도 직장 생활 중에도 가정 생활 중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늘 넘어지게 많은 기회를 그래서 작은 일 때문에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17절 다시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다 똑같이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같이 서로 합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을, 또 그뿐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 17절에 했다면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를 다시 한 번 더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가 섰었는데 왜 이렇게 나팔 부는 자를 곁에 세웠는가 하면 20절의 얘기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이런 말씀을 하지요. 늘 전쟁에 준비하면, 환난에 대해서 준비하면 무한, 환난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평화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사탄과 우리가 잘 지내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그럴수록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사탄의 노예로, 그러면 사탄과 싸워서, 아니 싸우지 않고 이길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사탄보다 더 강한 힘으로, 강한 능력으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사탄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요, 전쟁 준비 잘하는 것이 전쟁을 방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 사람의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뜻밖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도, 졸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조는 사람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교도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도 똑같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만 기도해야 되나요? 설교를 듣는 분들도요, 기도하지 않고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소리로 들려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근데 나는 듣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설교하는데 딴 얘기하냐? 아니에요. 설교할 때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이게 사람의 소리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꼭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기도를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 전신 갑주, 그래서요,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 투구도 손에 칼을 든 것도 아니 허리에 띠를 띠는 것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투구를 쓰거나 칼을 들거나 이런 모든 전신갑주를 입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사람의 전신갑주다. 그래서요 오늘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씀은 전신 갑주를 입을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다시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다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도 성벽을 쌓을 때에도 짐을 나를 때에도 항상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고 일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왜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귀를 열어놓고 일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우리가 일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귀, 이걸 꼭 듣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음성이 듣지 않으면 직장의 동료가 우리의 감정을 혹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쑥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언짢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낙심되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직장 생활만 그런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요 우리의 귀가 특별히 믿음의 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꼭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가? 20절 하반절에 셋째 줄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다시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느헤미야 곁으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기 20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는 말씀이요 뜻밖에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싶어요. 먼저 역대하 26장 14절 15절은 우리가 보았었고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홍해를 갈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발을 옮겨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5절에도 가보십시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나님이 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운다는 말은 뜻밖의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0절 한번 가보십시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계속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장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이 많다고 우리 눈에 겁먹지 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2절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병, 궁핍, 갈등, 번민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 여호수아서 23장 10절도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원수 사탄 마귀와 언제든지 싸우신다. 그래서 우리의 비결은 뭐예요? 오늘 느헤미야 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싸우자. 이미 싸우고 계시니까 오늘 우리는 한 손에는 어떻게? 무기를, 한 손에는 일할 것을. 뭘 말씀해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에 가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기에 여호수아도 느헤미야도 싸워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적어도 우리의 어떤 취미 활동, 우리의 사회생활, 직장생활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4절을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십자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삶, 그들은 자기 생활에 매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이런 사람이 강한 병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4장 2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이게 우리 사자성어도 있죠. 주경, 야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낮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하고, 밤에도 혼자 있을 때도 쉴 때도 기도할 때도 일할 때도 늘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골프 치러 새벽에 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골프 꼴자도 모르기는 하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참, 골프 치면 늦지 않으려고 보통 4명이 골프를 친대, 한 조가 되어서 이렇게. 근데 그 시간 늦지 않으려고 골프 옷이 따로 있대요. 그 옷을 입고 주무신대. 그래서 벨 때르릉 하면 바로 튀어나가려고. 이야. 제가 아는 목사님은 부목사 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넥타이를 메고 잔대. 넥타이. 전에 그 안산에 저는 안산 제일교회를 섬겼는데 합동층에 동산교회라고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계시는 그분은 막 간증을 하는데 아파트 자기 식구들을 동아 아파트 예를 들면 101동에 202호 누구 203호 누구 막 이런 걸 막 외우더라고. 와. 근데 그분의 간증도 자기 새벽 기도를 이제 개척하고 늦지 않으려고 넥타이를 메고 잤대. 오늘 그런 모습,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이 23절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변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오늘 21절 이하의 여러 모습, 하여튼 공동체도 나 개인도 일을 할 때에도 물을 기를 때에도 밤에 잘 때에도 모든 24시간 다 같이 일심동체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1년 365일 느헤미야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을 했지요. 24시간. 그래서 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준비하고 무장하고 완전하게 일을 하는 이 모습이 오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무장, 영적인 새로운 각오 우리가 갖고 다시 한번,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지요. 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지요. 낮에도 하나님과 함께,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벽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하루 아침에서 저녁까지 낮에나 밤에나 일할 때나 쉴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시험 들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능히 방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의 단 한순간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일이 됩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별플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감기로 고생을 합니다. 암세포로 힘들어합니다.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염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성령의 불로 녹이고 태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음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주께서 행하여 주시되 우리의 손을 잡고 친히 이끌어 주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친히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주여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